우리가 이 세상을 또 살다가 보고 또 특별히 그 순례의 길,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머리로는 또 이성으로는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 또 우리가 이제 직면하고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련과 역경의 시간들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길에는 자주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이제 다닐 때 한 2학년쯤이었는가 이제 친한 친구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을 내서 또 친하기 때문에 같이 그 교회 부흥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 이렇게 중형교회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이제 목회를 잘하시고 말씀도 좋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많은 이렇게 사랑과 축복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굉장히 성품도 뛰어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였지만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이렇게 3일 동안 부흥회를 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친한 친구와 또 같이 사경회를 함께해서 좋았고 돌아와서 일주일 뒤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던 그 필리핀 아마 이제 선교에 대한 그 어떤 이 필리핀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리핀 아주 오지 마을에 가서 현지인들을 복음화하고 거기에다 이렇게 또 동남아에 대한 복음의 전진 기지를 세우는 목적으로 신학교를 이제 건립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도 헌물도 많이 하고 그 교회는 청년부나 대학부나 매번 필리핀으로 아울리치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새벽 기도 때나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보면은 늘 이제 선교사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힘써 사역을 하던 그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신학교 봉헌식이 있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모님과 또 그 가족의 중직과 리더십들이 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떠났죠. 떠나서 이제 어떤 버스를 대절해서 그 오지 마을을 쭉 이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9시 뉴스에. 빗길에 버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버스가 전복이 됐고 탑승자 거의 전원이 사망을 했어요. 저는 그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게 다가왔던 게 일주일 전에 바로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고 또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 것도 봤고 그런데 그 교회가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잖아요. 선교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 또 거기에 아주 그 교회에 온 열정을 다해 한평생 교회를 섬겼던 그 장로님들과 모든 식구들이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버리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망연자실해진 거죠. 9시 탑뉴스에 나왔을 정도니까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도 혼란이 수습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교회가 굉장히 내용을 겪었다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죠. 새벽 기도 가다가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 우리가 호흡은 붙어 있고 생명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지 내일 일을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죠.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그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베델 교회 베델 처치의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세계적인 우리 영향력 있는 설교자죠. 그분이 한 번은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 비서로부터 한 전가를 받았어요. 조그마한 쪽지를 받았는데 그 쪽지의 내용도 제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막 주일날이어서 대예배 설교를 하러 올라가려고 하는 참에 비서로 하여금 전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프리카 오지에 베델 교회가 파송한 한 여성 선교사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그 오지 마을에 가서 촉망받는 의사였지만 의사의 어떤 모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섬기던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전가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몇 명의 여성 선교사님들이 너무 오지로 들어가다가 거기도 비슷한 차 전복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해에 그 주에 목사님의 설교가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라는 아주 명설교죠. 그 설교를 하던 때에 하필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트로 멘트를 그렇게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파송한 우리 교회에 귀한 선교사님이 순교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비보를 들었고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올라왔는데 오른손에서 이렇게 또 쪽지를 하나 주머니에서 또 꺼내요. 그 주머니에서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이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미국 중산층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통계 자료를 뉴스에서 발췌해서 내가 그거를 잠깐 신문을 오려 갖고 왔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겠다 하고 그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늘날 미국에 있는 많은 중산층 이상의 잘 사는 사람들의 관심과 인생의 목표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뭔가? 그 중산층 이상이면 적어도 미국에서 다 잘 사는 상류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삶에 대한 불만족과 불평과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통계 조사해 보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비싼 자동차를 사서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조금 더 골프를 많이 칠 수 있는 휴가를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요트를 사가지고 세계 일주 여행을 해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명품 백화점에 가서 좀 부족함 없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은 노후 보장이 조금 충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연금을 좀 확보할 수 있을까? 미국에 있는 모든 중산층들이 예외가 없이 다 그런 고민과 그런 세계관과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들은 여성교사님의 순교와 이 미국 중산층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둘 중에 뭐가 더 비참하겠냐라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비극적인 것 같냐고 오늘 이 아침에 묻고 싶다고. 두말할 필요 없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후자의 미국 중산층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이 겨우 70, 80대는 인생을 그런 거 고민하고 그런 거 누리며 그런 거 살다가 안락한 사람들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비극적이고 초라한 죽음을 맞이 않도록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오지 아프리카에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로 탐험하다가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순교한 그들은 전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고 순전한 나드처럼 살았던 하나님 앞에 고귀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평범한 죽음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666표가 베리칩인가 아닌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나의 미래에 대한 벌어질 일들, 미래에 대한 점괘라든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왜 반모섬에서 옥중에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쓰도록 명령했을까요? 소아시아 교회의 리더십이 감옥에 붙잡혀서 언제 죽을 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감옥에서 오히려 자기 목숨을 걱정하기보다 리더가 없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리방황하고 있을, 흔들리고 있을 저 양무리 떼를 걱정하고 있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과 보좌가 보여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요한으로 하여금 붓을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까지의 요한계시록의 구속의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또 사입이나 이단 교주들이 성도들을 갖다가 갈취하고 또 협박하고 폭력적인 횡포를 누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음성이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망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를 줄 수 있겠어요? 자신의 상황을 보면 처량하고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감옥 같은 삶이지만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이 세계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승리로 끝날 것인지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다 한 번에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기만 한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어두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역사를, 심판의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환난 가운데 끝까지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이 믿음에 연합된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된다. 이 구속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그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한날을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올곧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종말이 오는가, 또 베리칩은 666인가, 이런 거에 14만 4천 명의 나는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 이런 상징과 비유에 천착하다 보면 이 요한계시를 주고자 하는 정말 우리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가지고 스스로 멸망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사로이 풀다가.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처럼 요한계시록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이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는 요한에게 이 천상의 예배, 우주적인 예배와 또 14만 4천 명의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우주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을 보고 모든 칠흑 같은 절망을 뚫고 승리의 깃발을 다시 한번 들 수 있는 위로의 원천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소망이 없을 때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여러분, 내가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는 것이 주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종말론적인 구원의 드라마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특징들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또 나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하프 켜는 사람들의 하프 소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절망 속에 본 하늘 보호자와 천상의 이 광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시온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에서 시온산은 예루살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질 그 처소임과 동시에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벌과 형벌과 심판이 내려질 그 권력의 중심이 바로 이 성경에서는 시온산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24장을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4장 23절과 3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의 영광을 장로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니 달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그 23절을 잠깐 보여줘야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그러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동의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보좌와 그 중심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그 처소가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수많은 그 영광의 광채가 비추이길래 달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처럼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이사야서 31장 4절을 한번 보여주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큰 사자가 먹잇감을 두고 으르렁거릴 때, 비록 목동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와서 목청껏 고함을 지른다 해도 사자가 그 고함 소리에 두려워하겠느냐? 사자가 그 두려워하겠느냐? 시온산과 그 언덕에, 그러니까 그 떠드는 소리에, 그렇죠? 우리 이어져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떠드는 소리에 겁을 집어먹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시온산과 그 언덕에 내려와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이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자나 맹수들이 자신의 양무리를 갖다가 먹어 삼키려고 할 때 젊은 목자들이 와서 힘써 싸운다 하더라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목자들과 함께 하셔서 함께 투쟁하시고 싸우신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사자나 맹수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의 강대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편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여호와께 속한 이 전쟁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무력과 힘으로 그들을 삼키려 하는 적들과 원수들의 나라에 대해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자 경고죠. 오늘 시편이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바로 요한이 절망 속에서 본 천상의 우주적 예배의 광경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왕은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를 하고
앉아서 규와 호를 가지고 지시하고 명령을 하는 거지, 어떤 통치자가 왕이 서서 모든 여러분 행정과 일들을 일일이 지적하고 또 정책을 수립하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지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사야서 3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바로 그 힌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원수의 세력과 적들이 하나님의 친백성과 나라들을 삼키려 할 때 어떤 임금과 왕과 통치자가 앉아서 통치할 왕이 어디 있겠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우주적인 대환란과 격변의 시기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겠다라는 의지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그와 함께 누가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우편에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 명이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신천지가 말하는 글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뜻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긴 한데 이 실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다라는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교회로 대표하는 12제자를 곱한 숫자와 완전한 수많은 숫자,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천이라는 숫자가 곱해져서 나온 상징과 은유와 비유인 것이지, 오늘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의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 끝난 지가 언젠데, 그러면 14만 4천 명 1차 모집이 끝났대요. 그리고 이 가운데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혹세무민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정신이 미친 것처럼 저렇게 앞뒤를 가리지 않고 광기를 부리는 거죠. 왜?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열심을 하다가 열심히 안 하면 구원에 탈락될 수 있다니까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사입이나 이단 종파에 가서 늘 인생을 혹사하고 헛되이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상징과 은유가 비유이지 그런 실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히브리나 어떤 유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와 그들의 손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마는 뭐를 상징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마를 왜 이마나 인을 받는다, 표를 받는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냐면, 손목이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 영과 혼과 그 모든 정신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과 똑같이 통하는 곳이 어디냐면 머리, 이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를 누구에게 경의를 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인이 결정되는 거죠. 충성과 맹세, 우리의 모든 헌신과 자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누구 표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소속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엄청난 우주적인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집도 있죠. 여러분, 많은 물소리와 가끔 가다가 제가 이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따가운 기도 집회 간다든가 따가운 예배 그 열기 속에 들어가면 찬양하고 따갑게 기도하는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런 거죠. 회중들의 그 따가운 함성과 찬양이 이런 많은 물소리와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또 이 어떤 이 특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 이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구원의 드라마와 같은 종말론적인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특징이 무엇인가? 3절에서부터 5절 시작. 그들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잘 해석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구원받은 총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많은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때 그거 하나만 암기하고 가도 수지 맞은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천군 천사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대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새 노래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달라진 나의 삶의 구원의 찬양, 찬송의 제목들, 감사의 이유들. 여러분,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 외에는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여자들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정결한 삶, 정절. 또 이거를 갖다가 진짜 실제로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부부관계나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16장과 이 점차적으로 뒤에 나오는 이 바벨론, 사치와 향락과 부와 귀와 명예로 가지고 많은 이 세상의 향락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킨 그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해요. 음녀.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그의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절을 잃어버린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순결했고 우상에서 멀어졌고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바쳐진 구원의 열매라는 거죠. 그들의 입에는 간사함이나 속임이나 거짓이 없대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정결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의 삶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린 양과 어디든 따라가는 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종말론적인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한 이 뮤지컬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라는 뮤지컬도 있었고요. 남대문 교회에 맹의순이라고 하는 어떤 20대 청년의 어떤 순교자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삶으로 극화시킨 거예요. 세종문화대강당에서. 그 최연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그 쓴 유명한 작가죠. 그 삶의 일대기를 가지고 소설화한 거죠. 그걸 뮤지컬로 극화시킨 거예요. 맹의순,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책도 있고, 근데 그 맹의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가족이 다 평양 대붕운동을 경험하고, 그러나 6.25 동란이 일어나자 이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는데 남대문에 정착한 거예요.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남대문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국률사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연희전문대학교를 다니고 연세대학교를 다니다가 6.25 전쟁을 맞이해가지고 또 피난을 내려가는데, 피난을 내려가다가 대구에쯤 내려가다가 미군에게 잘못 붙잡혀가지고 신분을 조사해 보니까 출신은 북한 사람이고 왜 여기에 정착했는가 뿌락지로 오인받아가지고 거제 포로 수용소에 20대에 붙잡혀서 감금을 당해요.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성도가 행방불명됐는지도 몰라요. 한참 지나고 나서야. 원래 맹우순 씨는 연희 전문대에 다니다가 중고등부 교사를 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 학생 수가 날마다 부흥했었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교족부를 조사하니까 정체가 파악이 안 되고 수소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거제 포로 수용소에 붙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가족과 그의 학생들과 함께 수십 명이 거제 포로 수용소에 가서 그를 빼내오려고 행정적인 작업을 다 했어요. 근데 그가 맹우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면회 가운데 나 여기서 안 나갑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포로 수용소가. 왜냐하면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뭐를 했냐면 남대문 교회에서 하던 모든 것을 했대요. 포로 수용소에서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같이 새벽 기도를 했고, 그 광야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니까 성가대도 조직하고, 중공군들이 있으니까 중공군에게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도 회심을 시키고. 그러니까 광야 교회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가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자기는 행복하겠지만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나간다는 걸 반대했던 맹의순 형제의 고백이었어요. 하도 부탁을 했는데도 그가 안 나간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다 포기했어요. 몇 번을 면회 가는 것도.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가 영양실조로 거의 죽음 앞에 서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늘 못 먹고 이렇게 먹을 게 늘 부족한 포로들에게 자신의 밥을 나눠 먹다가 정작 자기는 영양실조에 걸린 거예요. 그가 나중에 면역력이 다 떨어지고 감옥에서 각혈을 하고 죽어갈 때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던 그 포로들이, 중국 사람과 북한 사람과 그 사람들이 연결식에서 선생님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한마디 외마디를 마치고 그는 순교했어요. 눈을 감기 직전 그 성도들을 보면서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마지막 고백을 하고 순교해요. 여러분, 맹의순 형제는 얼마 전에 70주년 추모 기념 예배를 남대문 교회에서 드렸는데 어떻게 20대 젊은 나이에 그런 작은 예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가 본 것은 그 땅의 세계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와 복음으로 인한 구원한 그 새 노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 거죠. 해방이 됐고 70년 세월이 흘렀죠. 이제 중공군들은 자기네 나라로 포로 교환해서 도망갔죠. 한간의 이야기에 의하면 맹의순에게 복음을 들은 그 중국인이 지하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이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전례는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늘 어린 양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17개국의 성인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까? 17개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표본 조사를 했대요. 14개국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에게 가장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은 가족, 친구, 뭐 이런 거였대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 눈에 띄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만 최근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한다라고 다 대답했대요.
물질적인 풍요, material well-being, 충분한 수입, 빚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다른 17개국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직업, 친구, 취미, 건강 뭐 이런 거였는데 한국 사람들만 오직 돈. 그러다가 정신이 돌아버려요. 다 돈만 추구해요.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종말론적인 구속사의 드라마의 마지막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6절에서부터 13절인데 굉장히 길지만 유의미한 진술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대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에게 따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이 본 환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공중에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새 천사들을 본 거예요. 그 천사들은 왜 공중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죠. 복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열방과 민족과 방언들에게 전파되지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과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를 긴장감 있게 살아가는 이 두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왜 이 두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이 시기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새 천사들이 계속 왕래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권 대리자로서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거죠. 왜 의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데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직 완전한 심판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알곡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천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요한이 바라볼 때 영원한 복음을 온 민족들에게 뿌리고 있었대요. 큰 소리로 뭘 외쳤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또 하나님을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두 번째 천사는 그 뒤를 따르며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도성아. 두 번 강조해요. 완전하게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도성은 어디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것과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처소가 바벨론인 거예요. 이게 로마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죠. 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누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 성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곳. 그리고 로마 제국도 될 수 있는 거죠. 반신적인 문화 또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지역과 처소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은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말하듯 아직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3년에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들 환경,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미국 같은 데 다 돌아보세요. 유럽 같은 데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로망을 꿈꾸고 있는 그런 여행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화려하죠? 천천만만해. 육안으로 보면 화려하지만 영의 실체와 영안으로 보면 바벨론 도성이고 무너진 곳이에요. 이미 무너졌어요. 왜? 왜 미래 완료형으로 얘기할까요? 이미 죽은 도성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음행으로 뭐를 해요?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쾌락과 즐거움과 연락을 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미혹해서 음료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과 부귀영화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만, 미국의 중산층들처럼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자주 휴가와 노후 연금을 많이 받고 요트를 사고 전 세계에 여행을 하는 게 꿈인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세계와 상관이 없는 사람,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세 번째, 다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아요.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은 물을 타지 않은 포도주 잔이래요. 왜? 보통 유대인들은 문화적으로 포도주 원액에다가 물을 타서 마시거든요. 희석시키려고. 근데 진노의 포도주 잔을 물을 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강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종말에. 주님이 왕으로 세컨드 커밍에서 재림하는 그 순간. 그때는 무서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 고통의 연기가 너무나 크고 두려워서 그 이마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왜냐하면 예수의 안식과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좋은 대학을 들어가나 좋은 직장을 들어가나 취준생이거나 늘 고배를 마시는 수험생들이거나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나 비참한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사람들이나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천년만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나그네고 순례자지. 나그네와 순례자의 우리의 목숨과 생명과 영원한 것을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잠시 잠깐 있다가 우리가 청지기 준 소명을 받고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외의 것들에 너무나 우리가 천착하고 사람들과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느끼고, 왜 나는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났나, 나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결혼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 나는 왜 그렇게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이런 등등의 많은 수고와 슬픔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거든 여러분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봐야지. 오히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거는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랑과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론적인 교회의 자세가 뭐여야 되는지 교회론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메시지를 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본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아니면 거룩한 충격과 부흥을 주는 이 메시지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14만 4천 명과 이 구원의 표지가 인침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을 때 이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혼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